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4쪽에 있습니다. 894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한 사람은 다윗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176절까지 있는데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은 다윗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대학원에서 시험을 볼 때 주제를 하나 주고 A3 용지 이만한 거에 거기다 쓰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만큼 쓸만한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해서 8절이 한 연으로 22번 반복돼서 176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은혜를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 말씀은 토라, 모세 오경, 율법서를 말하는데, 이것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해서 시편 전체의 주제는 이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이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해서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맡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반복하다, 종일 읊조리다라는 말과 히브리어 시하라는 말은 반복하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반복할 때에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소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시하라는 뜻이. 그리고 종일이라는 말은 칼날,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제가 영재발굴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애들이요, 눈만 뜨면 시작해요. 잠잘 때까지. 우리가 보면 막 부모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어떤 애는 5, 6살인가? 내가 너무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상담을 받아봤어요. 엄마가 집에서 부업을 하는데 그 아이 생각에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눈만 뜨면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래도 말려도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상담 후에 그 엄마가 막 울더라고. 그 어린 마음에 엄마를 도와줘야 된다,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한 사람은 다윗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은 비슷한데 대부분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보다 먼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1880년대에 중국을 드나들며 홍삼 장사를 하는 조선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백홍준, 서상윤, 이응찬, 홍삼 무역을 하다가 선교사님 로스 선교사님과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나서 조선말을 가르쳐달라. 이 홍삼 파는 청년들이 조선말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말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번역해서 쪽복음을 인쇄하는 비용을 누가 대줬어요. 인쇄 비용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상윤 청년이 처음으로 쪽복음 500권을 갖고 1882년 10월 6일에 평안도 의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고 행상을 했어요. 쌀 한 대 받고 또 달걀 한 줄 받고 공짜로 주면 시시하게 생각하니까 뭐를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물물교환처럼. 근데 이 쪽복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권서인, 단순히 성경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도 시키고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요 100리씩 걸어 다니면서 성경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만약에 권서인들이 있어서 하루에 100리 40km씩 걸어 다니면서 성경도 팔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명용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술 취한 사람에게 욕도 먹고 멸시도 당하고 깡패에게 맞고
그러면서도 성경을 계속 팔았는데, 성경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구원받은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 성경은 얼마나 사랑할까? 어느 신학자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열심히 나를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유념할 일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읽어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이 목사님이 식사하고 있는데 이제 질문해요. 목사님,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 읽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식사하실 때 이제 이 생선 가시를 옆으로 발라놓은, 모르면 이렇게 한쪽으로 놓는다고, 생선 가시처럼. 근데 보세요. 한 번 읽을 때 몰랐던 거를 두 번째 읽으면 아는 게 있어요. 또 두 번째 읽을 때 모르는 것은 세 번째 읽을 때 아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고시 삼과랑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한 고승덕 변호사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공부하냐 그랬더니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모르면 별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풀 때 모르면 별표 또 하나, 세 번째 또 별표 3개, 그래서 한 별표 5개까지 가면 거의 다 이제 문제를 푸는데, 시험 보는 날은 자기가 몰랐던 그거만 다시 한번 더 보고 간다. 그렇게 얘기해.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문제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면 안 되고 그 문제를 모르면 통과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읽을 때 몰랐던 것이 두 번째 읽을 때 아는 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예언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셨다, 그게 이제 신약이죠. 구약은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 세 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첫째가 성경은 지팡이다. 그래서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방향을 지시하는 때 사용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대기는 이제 악한 것들을 때려서 쫓아버리는 막대기고, 세 번째 성경은 발의 등이요 해서 인생은 태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인생은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사소한 것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밝히 알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다. 넷째는 성경은 길에 빛이 된다. 어두운 길을 비추어주는 말씀의 빛이고, 다섯째는 성경은 거울이다. 나는 나를 볼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 나를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약점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 부리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섯째는 성경은 말씀의 검이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대부분이 방어용인데 말씀만 공격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시험을 받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나면 모든 게 먹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신명기 8장 6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더니요,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가 와서 뛰어내릴 때에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을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럴 때 신명기 역시 6장 16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더니 이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고 시험을 이기셨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야 시험을 이긴다고 그랬죠. 일곱 번째로 말씀은 만나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인데, 이게 날마다 먹어야 할 영혼이 먹어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물과 같은 거, 생명수. 우리가 금식할 때 물은 먹죠. 원래 장기 금식할 때는 소금도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 지금 사순절 한 끼 금식 하면서 그 광고가 나오는데, 아이들 한 끼만 먹어도 얼굴이 달라집니다 하고 그 아이들 사진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왼쪽에 있는 아이는 못 먹어서 얼굴이 조금 이렇게 혈색이 안 좋고, 오른쪽의 아이는 한 끼를 잘 먹었는데 혈색이 좋은 사진이 이게 나왔어요, 광고로. 말씀은 꿀송이 같다. 이 말은 말씀의 맛을 살피면 내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달다, 건강한 사람이고, 말씀이 달지 않고 쓰다,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한번 대신방 중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 시험이 들었어.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건가,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악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새 뭐 목사가 사기쳤다, 뭐 장로가 사기쳤다 이러는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 그러죠? 사기꾼이 목사가 된 거예요. 사기꾼이 장로가. 왜 그래요? 사기치기 가장 좋은 게 목사라는 타이틀과 장로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나중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홉 번째, 말씀은 불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4가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과거의 추억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때가 좋았어. 이것은 새로 추구할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만 하는 건 병들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재림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예수님보다 조직을 더 사랑하는 데에서 깨어나야 한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인데 교파, 교단, 보수, 진보로 갈라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한다. 이 말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안 되고 사람 중심이 되면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뭐 베드로파, 나는 뭐 바울파, 나는 뭐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이게요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내가 세례 준 사람 몇 명 안 된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바울파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세례 준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한국교회가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싸운다는 것. 거기서 깨어나야 된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돈이 많이 들면은 하지 말자. 이 돈을 중심으로 교회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것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그것이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총회장 선거하는 거예요. 10억 쓰면은 당선되고 5억 쓰면은 떨어진다. 그 10억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 신자들 헌금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제 총회장을 제비 뽑잖아요. 추천 받아가지고 제비 뽑아. 그러면 돈 쓸 일이 없거든. 그게 성경적입니다. 영적으로 돈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네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는 잠에서 깨어낸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남자와 여자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은 잠은 한 남자와 자야 한다. 이윤재 목사님이 한국교회는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라는 칼럼에서 쓴 거야. 다른 종교를 이해하지만 모든 종교를 다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기지만 모두가 동성애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술 먹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지만 우리가 술을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등산 가고 낚시 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낚시 가고 등산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용주의와 혼합주의를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섞이면 안 된다는, 혼합되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욕심으로 살면 안 되고,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다윗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제사장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불러갈 수도 있는 어리석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것이 다윗을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다윗이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과 은사와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구제하고 고난을 묵상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